민수기 26장. 그 재앙이 그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각 집안별로 조사하여라.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 강변의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지시하여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장남 르우벤의 자손들인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의 집안에서 20세 이상의 남자가 43,730명이었다. 그리고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며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고라와 음모하여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여호와를 거역한 자들인데, 이들은 땅이 입을 벌려 고라의 일당을 삼켰을 때 그들과 함께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그때 불이 고라의 추종자 250명을 태워 죽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가 되었으나 고라의 아들들만은 죽지 않았다. 시므온의 자손들인 느무엘, 야민, 야긴, 세라, 사울 집안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22,200명, 갓의 자손들인 스본, 학기, 수니, 오스니, 에리, 아로디, 아렐리 집안에서는 45,000명, 유다의 자손들인 셀라, 베레스, 세라, 헤스론, 하물의 집안에서는 76,500명이었다. 유다의 두 아들인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그리고 이사갈의 자손들인 돌라, 부아, 야수, 시므론 집안에서는 64,300명, 스불론의 자손들인 세렛, 엘론, 얄르엘 집안에서는 65,000명이었다. 요셉의 아들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며 므낫세의 자손들은 마길과 길르앗 집안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길르앗 집안에서 이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스미다, 헤벨 가족이 생겼으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아세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이들은 다 므낫세의 자손들이며 이들 집안 가운데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52,700명이었다.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수델라, 베겔, 다한 집안 사람들이었으며 수델라 집안에서 에란 가족이 생겼다. 이들은 다 에브라임 자손들이며 이들 집안 가운데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32,500명이었다. 베냐민 자손들은 벨라, 아스벨, 아히람, 스부밤, 후밤 집안 사람들이었으며 벨라 집안에서 아르과 나아만 가족이 생겼다. 이들은 베냐민의 자손들이며 이들 집안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45,600명이었다. 그리고 단의 자손인 수암 집안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64,400명이었다. 아셀의 자손들은 임나, 이스위, 브리아 집안 사람들이며 브리아 집안에서 헤벨과 말기엘 가족이 생겼다. 또 아셀에게는 세라라는 딸이 있었다. 이들은 아셀의 자손들이며 이들 집안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53,400명이었다. 그리고 납달리 자손들인 야셀, 구니, 예셀, 실렘 집안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45,400명이었다.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이며 그 전체 인원은 60만 1,73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땅을 나누어 주어라. 인원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주고 인원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땅을 적게 주어라. 그러나 각 지파의 조상 이름을 따라서 인원수가 많은 지파들은 넓은 땅을 차지할 지파들끼리 제비를 뽑고 인원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차지할 지파들끼리 제비를 뽑게 하라. 레위 지파는 게르손, 고앗, 무라리 집안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의 자손들은 림니, 헤브론, 마을리, 무시, 고라 가족이었다. 그리고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고 아므람의 아내는 이집트에서 태어난 레위의 딸 요게벳이었으며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이 태어났다. 그리고 아론에게는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네 아들이 있었으며 나답과 아비우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다. 이들 레위 사람들은 분배받을 땅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인구 조사를 받았는데
그들 가운데 1개월 이상의 남자는 모두 23,000명이었다. 이상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 강변의 모압 평야에서 실시한 인구 조사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나이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실시할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시편 69편.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내 목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나 발을 디딜 곳이 없습니다. 내가 깊은 물에 빠졌는데 큰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내가 부르짖다가 지쳐 목이 바싹바싹 마르고 내가 하나님을 찾다가 눈마저 쇠약해졌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죄 없는 나를 죽이려는 내 원수들의 세력이 막강함으로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을 물어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심으로 내 죄를 주께 숨길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여 주를 신뢰하는 자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를 찾는 자들이 나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내가 주로 인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뒤집었었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나그네가 되고 내 가족에게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주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내 속에 불타오름으로 주께 던지는 모욕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울고 금식하였더니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가 굵은 삼배 옷을 입었더니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술주정꾼들이 나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나는 주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께서 들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진리로 나에게 응답하소서. 진흙탕 속에 빠져들어가는 나를 건지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키시며 깊은 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홍수가 나를 덮치거나 태양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에게 응답하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나를 돌아보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나에게 응답하소서. 가까이 와서 나를 구하시며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당하는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아십니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모욕으로 마음이 상하여 근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정을 바라지만 얻을 수 없고 위로를 바라지만 나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음식 대신에 나에게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초를 주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식탁이 그들에게 덫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그들에게 함정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집이 폐허가 되게 하여 그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이 주께서 벌하신 자를 핍박하고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들의 고통을 들어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낱낱이 기억하셔서 그들이 주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높이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라. 이것이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할 것이다. 가난한 자가 이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아 용기를 가져라. 여호와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갇혀있는 자기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늘과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들을 재건하실 것이니 그의 백성이 거기 정착하여 그 땅을 소유할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이 그 땅을 상속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거기서 살리라. 이사야 16장. 모압 피난민들은 셀라에서 유다 왕에게 양들을 선물로 보내고 아르논 강변에서 기다리며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새처럼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말한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가르쳐 주시오. 우리는 도망쳐 나온 피난민들입니다. 우리를 숨겨 보호해 주시고
사람들의 눈에 발각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당신들의 땅에 머물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탄압과 파멸이 그치고 침략자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며 한 왕위가 사랑으로 굳게 서고 다윗의 후손 중 하나가 왕위에 앉아 백성을 성실하게 다스릴 것이며 옳은 일을 신속히 수행하고 정의를 실현시킬 것이다. 모압은 우리가 들은 소문대로 정말 교만하고 거만하구나. 그러나 아무리 모압이 잘난 척해도 그 교만은 헛된 것이다. 모압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통곡할 것이며 기라레셋에서 먹던 건포도빵을 생각하고 탄식하며 슬퍼할 것이다. 헤스본의 밭이 메마르고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구나. 한때는 그 가지가 야세레까지 뻗어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는데 이제 적국의 통치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어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야세를 위해 울듯이 신마의 포도나무를 생각하고 울리라. 헤스본아, 엘르알레야, 너희 여름 과일과 농작물이 못쓰게 되었으니 내가 눈물로 너희를 적시리라. 비옥한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포도원에서 기쁨으로 외치며 노래하는 소리가 없고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을 것이며 모든 즐거운 소리가 그칠 것이다. 모압과 기라레셋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슬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구나.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전에서 지칠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모압에 대한 이 모든 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내에 모압의 모든 영화가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며 힘없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가짐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체의 고통을 겪은 사람은 벌써 죄와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이방인들이 즐기던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진탕 마시고 흥청망청 떠드는 것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지만 이제 다 지나간 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탕한 일에 여러분이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자기들이 행한 일을 낱낱이 고해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전파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모든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남을 간섭하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도 구원을 받기가 이처럼 어렵다면 경건치 않은 사람과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